오늘의 10분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며 교회의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였습니다. 2장에서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며 사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3장 앞부분에서는 거짓된 가르침이 복음의 뿌리를 흔들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육신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영적 전쟁이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사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영적 공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외부적인 공격입니다. 주변 나라나 이웃 또는 다른 가치관에서 오는 공격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교회가 세워졌지만 여전히 외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분쟁과 타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분열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삶의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며 달려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겸손은 이미 부활의 영광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의 삶에서 고난을 견디며 함께 부활의 영광을 목표 삼아 달려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퇴를 목표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 직장에는 은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같은 직분에도 은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사역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역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의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뒤를 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경주를 마치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완주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며 안주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 섬겼으면 됐겠지, 이 정도 교회를 다녔으면 됐겠지, 이 정도 헌금했으면 됐겠지, 나이도 이제는 많으니 됐겠지, 이렇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내가 성취한 입장권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내가 성취한 입장권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도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순간 그 즉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은 곧바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삶이 시작된 후 바울은 주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시간마저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는 로마인과 유대인에게는 배신자로 불렸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 다소에서 약 10년의 시간을 홀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 10년의 시간은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바울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나바가 찾아와 바울을 부르고 그때부터 그는 복음 사역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삶은 곧 주도권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주어진 자리에서, 현재의 자리에서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걷더라도 끝까지 완주를 목표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직장에는 은퇴가 있지만 복음의 삶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목사나 장로, 집사, 권사 같은 직분에는 은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명에는 은퇴가 없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다 이룬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즉 목표를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뒤를 돌아본다라는 표현은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내 업적처럼 여기고 다시 세상의 가치를 붙잡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롯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이집트의 삶을 그리워하며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신약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앞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에서는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절규가 담겨져 있습니다.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뛰어난 경력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다 이룬 것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라톤 선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표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말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 말은 성숙한 자들, 즉 예수님께 붙잡힌 자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포기하지 말고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각자의 신앙 수준에 따라 주어진 길을 끝까지 충실히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경주를 마치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어드리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둘째 본문은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17절서부터 21절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를 본받은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은 교만이 아니라 복음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초청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태도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장 앞부분에서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모델로 삼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반면
복음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자들을 모델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지는 않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성취나 업적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기하지 않는 그 자세, 그 태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충실히 살며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눈물로 호소하며 여러 번 같은 경고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눈물까지 흘리며 안타까워했을까요? 바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자들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배는 신체의 배가 됩니다. 복부, 뱃속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 정욕, 탐식을 상징합니다. 즉 그런 자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살며 썩어질 땅의 일에만 집착하는 자들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절부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추앙하는 시대 속에 로마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단순히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명에 대한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본받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모델은 누가 되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강한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정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길을 포기한 자들만 향해 눈물로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멈춘 자들 모두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정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끝까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운동선수의 예를 들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관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선수입니다. 선수는 훈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습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운동 선수입니다. 함께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하고 모이고 배우며 마지막 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소망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직업에도 은퇴가 있습니다. 교회 직책에도 은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직 우리의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 임무는 남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안에서 나의 태도와 관점이 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임무는 남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안에서 나의 태도와 관점이 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 안에서 복음으로 인해 내가 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의 삶을 완주하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